심중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골에 사는 노생이라는 가난한 서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첫째는 좀 부자가 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출세해서 명성을 얻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예쁜 아내를 맞이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노생이 한 번은 한단이라는 지역을 지나다가 주막에 들어가서 묵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여옹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자기의 신세가 너무 처량하다고 느껴진 겁니다. 나는 꿈이 이렇게 큰데 지금 현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일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여운가 하면서 신세 타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주던 여옹은 자신에게 목숨을 내주면서 여보게 너무 그러지 말고 잠깐 눈이나 붙이게, 오늘아 피곤할 텐데 눈을 붙이고 있으면 내가 주모에게 부탁해서 밥을 지어 오겠네 그랬습니다. 밥때를 기다리다가 이제 피곤함을 못 이겨서 이 노생이 잠시 눈을 붙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노생의 인생이 아주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응시했는데 장원에 급제해서 큰 벼슬에 오르게 되었고, 권력을 주게 되면서 재산도 점점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대로 예쁜 아내를 얻어 총명하고 귀여운 자녀들을 얻게 되고 그 가족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하던 대신들이 그를 트집 잡아 중상모략하면서 역적으로 몰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세가 도리어 화가 된 겁니다. 노생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내가 차라리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았다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진 않았을 텐데, 이런 불필요한 누명을 쓰진 않았을 텐데 차라리 예전이 그립구나 하면서 한탄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아내와 자식의 만류로 자결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사형은 면했지만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황제가 바뀌게 되자 그를 모함했던 것들이 무고로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에 불려올려서 재상의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80세까지 영화를 누리다가 이제 더 이상 재상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마지막 상소를 올립니다. 살과 뼈가 노하여 세상과 하직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 태평성대와 작별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는 죽게 되었고 가족들의 곡소리가 들리며 온 고을에 노생이 죽었다 하는 소식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희미하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복에 밥이 다 익었으니 이만 그만 자고 일어나 밥이나 먹게나,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꿈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김이 모락모락 피는 밥상이 있었고 그 외에는 잠들기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노생의 80세 부귀 영화가 한바탕 잠깐 밥 짓는 사이에 꾼 꿈에 불과하다라는 의미로 노생지몽이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이 일장춘몽이라는 말입니다. 벼슬에 앉아 있었던 지난날은 여름이면 곧 사라져버릴 봄날 아지랑이 같은 꿈과 같다라는 뜻이 일장춘몽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을 자야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자다 보면 계속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은 심란하기만 하고 잠에서 깨면 도대체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꿈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꿈은 너무 생생해서 꿈을 꾸는 동안도 현실처럼 느껴지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꿈의 잔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꿈도 있습니다. 또 어떤 꿈은 식은땀이 나게 하고 지금이라도 깬 것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악몽을 꾸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어떤 꿈은 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잠에 깨냐 이러면서 원망스러울 정도로 아주 행복한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무리 생생하게 느껴진 꿈이라 할지라도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꿈에서 본 것을 현실로 착각하고 그 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야, 꿈 깨. 빨리 현실로 돌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거죠. 우리가 아침에 따뜻한 이불 속처럼 그렇게 포근한 것도 없습니다. 때로 알람이 울리면 10분만 더, 5분만, 딱 1분만 더 하면서 조금이라도 또 버티고 싶은 마음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뭉구적거리다가 일어나야 할 시간을 놓치고 깜빡 잠이 들어버리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첫 번째 알람이 울리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가 속으로 막 계산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다음 알람이 울릴 때까지 이불 속 포근함을 즐기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불 속이 포근하고 꿈이 달콤해도 우리는 현실로 돌아와야 합니다.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종종 우리가 현실로 느끼는 것이 오히려 허상이고 우리가 꿈처럼 여기는 것이 실상이라고 반대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고 현실로 부딪히는 이 현실 세계가 사실은 꿈과 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꿈속에 있을 때에는 그게 현실처럼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잠에서 깨고 나면 그제서야 그게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현실로 믿고 있는 이 세상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로 보이는 것이 실상이라고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깨어나야 할 허상이다, 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43절에서도 깨어 있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신체적으로 잠에서 깨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상이라고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꿈과 같은 허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깨어나서 진짜 실상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이 본문이 왜 나왔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와서 얼마쯤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예수님에게 좀 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볼 때 이 헤롯 성전의 아름답고 웅장한 모습에 상당한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저 모든 건물들을 잘 보아두어라. 나는 분명히 말한다.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헤롯 성전은 너무나 화려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지은 멋진 성전의 모습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전의 실상은 그 겉보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무너져 내릴 돌 하나도 제자리에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질 폐허가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성전 맞은편에 있는 감람산에 오르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이 석연치가 않은 겁니다. 아니, 이 견고해 보이는 성전이 무너져 내린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님,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성전이 그렇게 무너진다고 하니 이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되어야 이런 일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무슨 징조가 먼저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주 66년경부터 갈릴리와 유대 지역은 내전과 전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있었던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정무 감각과 민심을 읽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건드렸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창고까지 습격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영린을 건드린 것과 같은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창고를 건드린 이 총독에게 강력하게 반발했고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는 군대를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유다에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폭동 초기에 유다의 반란군이 로마의 제12군단을 격퇴하는 등 군사적인 승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과가 도리어 네로 황제로부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해서 유다를 진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끈 로마의 군대가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오게 되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파하게 됩니다. 이때 성전도 무너지게 되는데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뜨렸는지
성전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무너지게 된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무너지는 것이 완전히 회파되었고 지금은 한쪽 벽면만 남아서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눈에는 보이는 성전이 진짜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안목으로 보면 이제 곧 있을 예루살렘의 붕괴와 성전의 파괴가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 허상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예수님의 긴 설교가 이어지는데 그것이 24장과 25장에 이어지는 소묵시록이라 불리는 종말론적 말씀이 집약되어 있는 설교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 종말의 시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의 답변이 이어지다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시작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종말의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만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때가 언제냐, 타이밍에 관심이 많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그 타이밍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때에 대한 상황을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노아 홍수의 비유입니다. 노아 때 홍수는 우리가 맞이할 종말의 심판과 너무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비슷할까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심판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콧방귀를 안 뀌다가 결국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어 구원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는 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를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 방주를 준비하는 행동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세상의 죄를 경고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홍수 심판을 전하고 방주에 오르도록 전한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37절에 주님의 임하심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38절에 보면 홍수 전에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39절에 보면 사람들은 홍수가 나서 다 멸할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심판의 때를 분별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경기 때는 오히려 허리띠를 졸라매고 흉년의 때를 대비합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것은 호황기입니다. 호황기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흥청망청 쓰면서 소비의 씀씀이가 한없이 커지게 됩니다. 문제는 인생에는 항상 호황기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호황기가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인생에 흉년이 오게 되는데 그때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렇게 사는 게 다지 뭐,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갑자기 홍수가 임하게 되면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잘 나갈 때 더 조심하고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 예상치 못할 때 갑자기 인생의 불경기가 찾아올 있음을 깨닫고 그때를 대비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노아의 홍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데려감과 버려둠의 비유입니다. 주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매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나누게 되는데 40절에 보면 함께 밭일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거기에 그냥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같은 직장에서 옆에 책상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갑자기 남아서 이 사람 어디 갔지?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상황만 다른 또 다른 이야기가 41절에 나옵니다. 두 여인이 짝을 지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사람은 맷돌을 돌렸을 것이고 한 사람은 그 구멍에 그 곡식들을 집어넣는 일을 분업으로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두 사람은 서로 작별 인사라도 했을 겁니다. 이제 곧 내가 하나님 부름받아서 올라갈 텐데 넌 안 됐다야, 빠이빠이다, 인사라도 했을 텐데 그들은 전혀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고 그냥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는 도둑의 침입 비유입니다. 현명한 도둑일수록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방심한 상황에 찾아오게 됩니다. 43절에 보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누가 넋놓고 도둑을 맞겠습니까? 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설마 우리 집에 도둑이 들겠어? 지금까지도 도둑 맞은 적 없는데 오늘 밤에 도둑이 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도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의 방심한 때를 노립니다. 우리가 방심하고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때 찾아와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하고 무너뜨립니다. 도둑이 예상치 못한 때 온다는 것은 우리의 심판 역시 예고 없이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학창시절 시험의 비유를 들어본다면 보통 시험은 시험 일정을 정하고 범위를 정해서 시험을 철저하게 준비한 다음에 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시에 평소 실력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임박해서 벼락치기로 시험 보는 것은 진짜 실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전까지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때 임박해서 주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소 실력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평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시고 평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다가 잠깐 한눈 팔 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39절에 보면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랬고 42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고 44절에서는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랬습니다. 자,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고 생각하지 못한 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 주님의 심판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는 지금 자기 생각에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현실 속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심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두 가지 주제가 함께 나옵니다. 주님의 날에 대한 예측을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때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대응으로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주님의 날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때만 알면 그 때에 맞춰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는 그 날을 알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 날은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것을 아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그 날은 올 것인데 우리의 지혜로는 그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바로 그 앞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십니다. 3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잎의 변화를 보면서 계절이 변하는 것을 예측하듯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살피면서 주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정도밖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그 날과 그 시에 대한 정확한 타이밍을 알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은 항상 깨어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이미와 그러나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구원과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심으로, 처음 오심으로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긴장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평소에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하실 때 120년 동안이나 묵묵히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큰 방주를 지을 때 바다도 아니고 산 위에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사람들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아만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아니, 이 맑은 날에 산 위에다 배를 짓다니. 요즘 같으면 거기다 카페를 만들고 뭐 그러겠지만 옛날에야 그런 게 있겠습니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전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홍수의 심판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누구의 행위가 옳았는지 비가 내리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물이 차오르면서 누가 옳았는지가 판명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실 때 심판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방주가 지어지고 방주 안에 짐승들이 들어가고 방주 문이 닫히고 갑자기 비가 내리고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이 죽게 될 때 심판은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의 예고된 심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심판은 완성될 것이고 그때를 어떻게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에 대한 불가측성, 예측하지 못함과 상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신앙, 이것을 우리는 예비해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이 세상의 환상에 빠져 살지 말고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이 절박하고 힘들수록 그 삶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생각할 겨를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